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동시에 노래를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노래의 곡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사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어떤 가사의 노래를 불렀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진 천군 천사의 노래였습니다. 이게 가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평화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평화의 조건이 있을 때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평화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얻은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에 이 평화를 빼앗기면 안 되고 이미 얻은 이 평화를 통하여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화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그 과정을 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그 과정 가운데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곳곳에 숨겨진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딱 축약해 보면 이 한 단어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있어서 누구의 어떤 순종이 있었는가 오늘 함께 좀 알아보고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순종이라는 것. 오늘 순종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실 때 누구의 순종이 있었는가? 첫 번째 마리아의 순종이에요. 마리아의 순종. 예수님의 어머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그 마리아의 순종은 누가복음 1장에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면서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처녀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무슨 말을 하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주님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요. 아직은 산부인과가 없어서 잘 모르겠으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임신을 했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서 나온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약혼과 결혼은 동일한 효력은 있지만 약혼과 결혼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직 동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처녀의 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녀가 임신을 하다니요. 그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이 처녀에게 어떻게 아이를 잉태한다는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보통 아이입니까?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가 임신하게 될 그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야, 네, 당신이 이제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벌써 이제 놀랬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겁니다.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놀라운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전해주는 말들 중에 아무것도 현실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말도 하나도 없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표정을 할 때 마지막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해줍니다.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순종해요. 나보고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나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아들을 낳아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뜻이구나. 나같이 추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그런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의 모든 추함을 다 덮어버리시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국 이 말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런 아들을 낳아라, 그렇게 막 떠미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결과만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순종의 결단,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서 온전한 순종의 결과를 이루어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주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령이 일하시도록 그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이 마리아의 순종이 온 세상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놀라운 그 계획의 시작으로 이 마리아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탄생에 또 어떠한 순종이 있었을까? 두 번째는 요셉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임신이 됐어요.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것을 분명히 듣고 순종했지만 이제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약혼자인 요셉에게 알려야 됩니다. 말하기도 쉽지 않고 말해본들 이거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일입니다. 하지만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음식만 봐도 이게 막 구역질이 나고 이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순서를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에게 먼저 말을 했고 요셉이 그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고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요셉을 설득한 것을 보니까 이 요셉이 처음에 마리아 임신 소식을 들었던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요셉을 불러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셉, 나 임신했어. 벌써 놀랄 일이잖아요. 믿을 수 없겠지만 성령으로 잉태했어. 아들이래. 이름은 예수야. 내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 나간대. 이 땅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는데 내가 낳을 아들이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린대. 믿어줘. 아멘.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었을 때, 이 말을 했었을 때 마리아가 받았던 충격보다 사실은 요셉이 받은 충격이 더 크지 않을까요? 지금 요셉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안 받는데 어디서 죄를 짓고 나한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사람이 임신을 해요. 어디서 죄를 지어놓고 나한테 지금 핑계를 대고 있구나.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마리아를 생각해서 이 일이 확산이 되고 소문이 나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정도 있고 해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약혼을 끊고자 했습니다. 왜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의의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이 정도로 끊어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일도 참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의를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꿈에서 이걸 들은 거예요. 천사한테. 여러분 근데 들어보니까 누가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마리아가 해준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말이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으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기서 깼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22절, 23절 이 두 구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요,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말씀을 더 마음 깊이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처녀가 성령으로 한 아이를 잉태할 건데 그 잉태된 아이가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일 것이다. 마음으로 이것을 계속 다짐하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꿈속에서 주의 천사가 이 메시지를 주는데 처녀가 잉태할 때 그 처녀가 바로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주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임하니까 요셉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분부대로 행하여.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 전에 깨어났다면 요셉 그 마리아가 해준 말과 천사가 지금 꿈속에서 해준 말이 똑같은데 참 기묘하다. 무슨 꿈일까? 기묘하다. 이런 생각만 했을 텐데 거기서 깨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좀 더 재우셔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거기까지 다 듣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왔다. 데려오되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하였다. 다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의 근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순종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잠에서 깨어 분부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알기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기를 또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의 근거도 되지만 그 말씀 자체로도 정말 큰 능력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나요? 앞날을 알 수도 없고 불확실한 미래,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가나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가 살아갈 그 길에 빛이 되십니다. 주님이 다 열어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어둠 가운데 놓이셨습니까? 때로는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앞이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그것이 빛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결국 맨 앞과 맨 뒤를 붙여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세요. 한국은 3세판이니까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가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않고 죄인들에게 빠지지도 않는데요. 사탄에게 쉽게 물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장소가 길가예요. 길가. 여러분, 길가에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사실 없는데 바람에 흩날렸나 봐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딱딱해요. 씨앗이 뿌리를 좀 내려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금방 날아가는 새에게 찍혀서 먹힙니다. 떨어진 씨앗을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씨앗을 먹어버린 것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 예배 중에 말씀의 씨앗을 지금 저의 입술을 통해서 뿌리고 계십니다. 그럼 좋은 밭에는 잘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삶에서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 마음이 좋은 밭이라면 이제 오늘 오후부터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막 맺는데 오늘 내 마음이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밭이 아니에요. 맨 땅이에요. 운동장이에요. 딱딱해요. 길가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겉표면에 있다가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거든요. 그 새는 뭐라고요? 사탄이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집에 가셨는데 설교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누구만 은혜 받은 거예요? 사탄만 은혜 받은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자, 여러분, 사탄이 왜 우리의 말씀을 욕심을 낼까요? 사탄이 은혜 받고 싶어서 그럴까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탄도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잘 뿌리 내렸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를 사탄이 알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라고요. 사탄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뿌려졌을 때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을 사탄이 이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무슨 일 합니까? 악한 길로 우리를 들어서게 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들었어요. 사탄이 악한 길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데 절대 우리가 가지 않아요. 사탄은 헛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 예배 시간에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막 순종의 결단을 하거든요. 사탄에게는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하지 마라 하는데 다 순종해서 막 결단하니까 세상이 감당 못해요. 이런 사람. 사탄이 감당을 못해요. 이런 사람. 마리아의 순종처럼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성령이 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덮으시는구나.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소식을 지금 약혼자가 듣고 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분부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순종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한번 열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성경책을 자주 열었다 닫았다. 평상시에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제가 그런 운동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운동이라고 해서 이런 운동이 아니라 내년에는 성경책 바꾸는 해.
성경책 바꾸는 해. 내년 연말에. 왜? 1년 동안 너무 많이 봐가지고 1년 동안.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는 다 성경책 바꾸도록. 아멘. 아멘. 성경책 좀 바꾸도록. 몇 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3대까지 물려주게 생겼어요. 이거 너무 깨끗해가지고. 내년 한 해에는 정말 마르고 닳도록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당장 내일 일도 성경이 말씀해 주거든요. 성경이. 제가 이 얘기를 송구영 신예비 때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네, 내년에는 하여튼 성경책 마르고 닳도록 봐가지고 이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 찾아갈 수 있도록. 정말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 요셉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도 참 귀하지만 더 놀라운 순종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떤 순종하셨나요? 그분은 친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천하고 지저분하고 보잘것없는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절대적 순종입니다. 때가 되매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그 순종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그 기점으로 인하여서 그 전 세대 그리고 그 당시 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 지금 우리나 앞으로 미래의 모든 세대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이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인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거 먹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고 죄의 결과는 결국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모든 죄를 대신할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이 아니면 우리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지 않고 썩어질 이 세상 땅만 바라보는 고개 숙인 인생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본받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슨 삶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요즘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 순종했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했고 주님이 하라는 거 다 했어. 우리 이렇게 살았나요? 사실은 거꾸로죠. 하지 말라는 건 참 많이 했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빨리 그 지금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라. 빨리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령한 자리, 그 자리를 빨리 돌아와라. 아마 주님이 몇 번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말씀하실 것이고 매번 말씀하실 겁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빨리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생명이 있어요. 순종해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했을 때 인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요,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끔찍한 말씀 해주셨는데 무슨 말씀 해주셨냐면,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천국 간다. 여러분,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할 수 있잖아요. 입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주님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삶에서 내가 진짜 그때 주님 부를 때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한 그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주님 도와주세요 해놓고 실제적으로 가서 비는 곳은 바알 신 앞에였어요. 그들에게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바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고백의 진실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이 주인이에요.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끔찍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글쎄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더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지만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그런 기도 많이 요청합니다. 주님, 믿는 사람들마저 예수님이 없는 세상 문화에 빠진 성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성탄은 믿는 사람들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를 경배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연말 연시가 됐을 때 많은 모임이 있잖아요. 많은 모임이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여할 때 놓고 가는 게 있어요. 뭘 놓고 가요? 믿음을 놓고 가요. 믿음을 놓고 그 자리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은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참여해야죠.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똑같으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요?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달라야 됩니다. 처음에는 비난받을 수 있어요. 회식 자리에 분위기에 안 맞게 저 사람 왜 저러냐, 술맛 떨어지게 왜 저래, 그럴 거면 그냥 가지 마세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세요. 처음에는 비난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난의 목소리가 곧 구원의 요청의 소리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비난하는 그 사람이요, 얼마 후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볼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걸로 구원을 해결하려고 해서 그래요. 이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난하던 그 사람이 얼마 후에 그런 질문을 꼭 할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당신 못 받겠어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이 말에 자신이 있잖아요. 이미 많이 놀았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 풍덩 빠졌던 사람이들이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는데, 이 말에 얼마나 자신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당신은 충분히 구원하시죠. 여러분,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올 연말 모임이 있다면 믿음 꼭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십시오. 비난 받으십시오. 그 비난이 곧 구원의 요청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내 삶을 보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돌아서라.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머뭇머뭇한다는 것이죠.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은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막 미뤄왔던 그 모든 순종의 결단을 오늘 해보는 거예요. 오늘.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무엇보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하시는 이 말씀을 보고 한 가지 소망을 꿈꿉니다. 뭐냐면, 우리는 늘 고민해요. 내 삶은 왜 이렇지?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어렵지?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 같지? 왜 이렇게 고민이 많지? 여러분, 무조건 시작은 순종인데 누구의 순종인가요? 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전 여기서 한 가지 소망을 얻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그 첫 번째는 가정이요, 자녀들이요, 교우들이요, 내 직장과 사업장이다. 내가 오늘 순종하여 결단해서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열어두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 모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 우리가 순종하면 생명과 구원과 소망과 은혜와 평안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순종의 결단을 이루어서 주님이 예배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